읽기와 큐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된 김혜정 집사입니다. 목회자분들도 많으신데 부족한 제가 이 시간을 섬기게 되어서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한 그런 마음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금도 매일 말씀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도움되었던 것을 나누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섬겨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자가 아니라 기자입니다. 즉,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쓴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전반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God breath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God breathed 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쓴 글에 하나님의 숨, 인스피레이션이 불어넣어지니 저희에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보면은요,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구약이 대부분이라고 한 이유는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38절 같은 경우에는 아람어로 쓰여졌고요. 그 외에도 에스라서의 일부, 예레미야서의 한 구절, 또 창세기의 몇 단어 정도가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구약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약이 또 헬라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그때가 로마 제국 시대라는 배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이 정경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보면은요, 구약 39권은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27권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지금의 목록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 이 구약의 순서, 목록은 70인역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순서로 지금 된 목록을 저희가 가지고 있죠. 히브리어 성경의 경우에는 이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시가서와 예언서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정경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위경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거짓 위자 위경이요. 실제로 2, 3세기를 지나면서 많은 위경들이 나오면서 정경을 확립해야 할, 확정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약은, 신약 27권은 모두 1세기 이전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이 AD 98년 요한계시록인데 1세기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만으로도 부활의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증인들이 있을 때 쓰여졌다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회의에서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다른 어떤 과정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성경으로 인정되고 있던 것들을 이제부터 이것을 정경이다 라고 정한 것이지 새로 뽑아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번역사를 한번 보면요, 처음은 히브리어였겠죠.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시대가 끝나고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는 포로 기간 중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세대들이 생기니까 타르굼이라는 아람어 버전의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헬라어 번역본이 나오게 되죠. 이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제국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들이 없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부하에게 그 제국들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의 땅 같은 경우에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셀루쿠스 왕조가, 어떤 때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는데 그 중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70인역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이 쓰였던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한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되면서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불가타역이라는 라틴어 버전이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게 되는데, 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여러 신학자와 종교개혁가들이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소수의 카톨릭 사제들 외에는 대중은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번역을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클리프가 영번역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각종 영어 번역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독일어로도 1500년대 마틴 루터 등의 사람들이 번역을 하게 되고, 중국어로도 1800년대 초반에 마르시만이라는 선교사가 마태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또 일본어로도 1978년에 꽤 늦은 시간이지만 일본 성서협회에 의해서 신약성경 공동역이 또 번역이 됩니다. 한국어 제일 궁금하잖아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1882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가 한문 성경을 기초로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성경 구절이나 성경 해석 등의 좀 짧은 구절들은 한글 번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의미의 최초의 성경은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한편 1885년 비슷한 때인데 기독교인이 된 이수정이 일본에서 중국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초기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최초의 한글 성경 전서인 옛 번역 혹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1911년에 발간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번역본과 개정본들이 출간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의 저자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저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시고요. 기록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후반절에 보면 영어로 봤을 때 굉장히 명확하게 4가지의 성경 기록의 목적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teaching,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rebuking,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correcting, 바로잡아 주시고, training, 또 영적으로, 의로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저희들이 읽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전자제품을 산다면 매뉴얼을 잘 읽어야만 그 전자제품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1대1을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손가락 그림이 있는데 손이 책을 잡고 있죠. 손가락마다 이제 요소들이 써 있는데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가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시면 엄지손가락에 묵상이 써 있죠. 엄지손가락에 묵상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책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잘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 묵상인 것이죠. 나름대로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 부분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묵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이지 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또 연구할 때, 암송할 때도 항상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알았으니까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읽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통독과 정독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독은 말 그대로 전체를 쭉 읽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읽어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단점이 있죠. 가다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맥을 놓치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현대어로 된 꼭 그 책 이름 쉬운 성경이 아니라 현대어로 번역된 것으로 읽으면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끊지 말고 성경 전체를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붙들고 열심히 읽었는데 한 3개월 만에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현대인의 성경 쉬운 버전으로 읽었는데 그 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이 어려운 말로 읽었을 때는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또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어려웠었는데 쉬운 성경으로 속도를 내서 소설을 읽듯이 읽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쉽게 그려지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현대어로 된 쉬운 버전으로 통독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독과 반대로 정독이죠. 연구하면서 읽는 것이에요. 역사적 혹은 문화적인 배경과 시대 상황 그리고 사건의 배경 등을 파악하면서 자세히 읽어가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 정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이 필요하죠. 관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성구사전, 성서지도, 성서핸드북, 주석 이런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관주라고 생각합니다. 관주의 한자를 보시면 꿰관자의 구술주자입니다. 주자가 주석할 때 주자가 아닙니다. 주할 주자가 아니고 구슬을 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뒤에서 또다시 언급이 될 때, 그리고 앞에서 예언됐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 또 앞에 구약에서 있었던 얘기를 신약에서 인용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서로 연결을 해놓는 것입니다. 꿰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관주 성경이라는 성경도 있었고 지금도 주석 성경에는 어느 정도의 관주는 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써놓은 사이트이 제가 자주 찾아보는 사이트인데요. 개인이 만든 것 같지만 정말 자세하게 관주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구절을 쳐보면 그것과 연관된 다른 성경의 구절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석과 관주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주석은 해석입니다.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주석에 너무 의존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몇 번의 통독을 거친 다음에 대충의 성경의 맥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석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게 되죠. 검색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교단에 검증된 사이트를 찾아보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것이 정말 검증된 것인지 모른다고 할 때는 목회자분들이나 리더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반대인데요. 먼저 연역법을 살펴보면 연역법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해서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정해진 마음과 결론을 가지고 본문을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기를 잡아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알려주는 것이죠. 주로 저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일대다수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 이럴 때는
보통 제목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말씀의 사실이나 원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나 원리들은 당연히 이미 알고 있는 결론으로 향하게 되죠. 반대로 귀납법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해서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자나 원독자가 살던 시대의 배경도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연역법이 고기를 잡아다 가져다 주는 거라고 했죠. 귀납법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꼭 누구한테 배우거나 굉장히 유명한 저자들의 책들을 읽지 않아도 사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 안에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깊게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뒤에 큐티 방법을 소개할 때 이 귀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 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몇 가지 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성경의 지금 목록대로 순서대로 읽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읽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역사순으로 성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앞과 뒤가 연결이 안 되고 맥을 놓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1세기 안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책들이 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순서대로 읽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경우에는 쓰여진 기간도 길지만 배경은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포로 귀환 시대인 BC 400년대 말라기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순으로 이것을 바로잡아 놓으면 훨씬 더 맥을 뚫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표는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표인데요. 이것은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대로 읽으면 1년에 구약을 한 번, 신약과 시편을 두 번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구약의 앞부분 혹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신약의 앞부분만을 읽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근데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성경의 부분 구석구석을 하루에 4장씩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날 같은 경우에는 창조의 시작인 창세기 1장 그리고 포로 귀환에서 재건하기 시작했던 에스라 1장 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선교의 시작인 사도행전 1장 이렇게 4장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다른 날들이 다 이렇게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빠지는 곳이 없이 구석구석 읽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읽기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읽기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의 큰 그림을 파악한 다음에 역사순으로 다시 배열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무너지게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또 영토를 가나안이라는 영토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이신 주권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들이 성경에 다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계사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제국시대가 세계사가 흘러가잖아요.
성경이 그 세계사와 함께 흘러가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서가 아니고 세계사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의 맥도 함께 잡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림이 있는데 색깔도 이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초록색 동그라미 그림은 큰 동그라미가 있고 작은 동그라미가 있죠. 큰 동그라미는 주 목록이고 작은 동그라미는 종속 목록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시가서, 그리고 빨간색은 예언서입니다. 주목록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라고 하죠. 근데 주목록 아래에 종속 목록들이 있죠. 이 종속 목록은 왜 밑에 달려 있냐면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저희가 모세 시대의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서 밑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언제 주어졌냐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이제 성막이 완성해서 봉헌하는 것이 2년 1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하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년 2월 2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1월 1일과 2월 20일, 한 달 20일 사이에 레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 그 쓰여진, 그러니까 주어진 시점은 언제냐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끝 즈음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근데 죽기 전에 이 세대를 보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고 또 시내산에서의 언약, 또 시내산에서의 그런 성막, 또 광야를 인도하신 모든 과정을 알던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2세대들, 그것을 모르는 2세대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 2세대들에게 앞에 있었던 얘기들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모세가 앞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해주게 됩니다. 세 편의 설교로. 그것이 거듭신자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시간의 흐름이 없죠. 그래서 종속 목록으로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도 사사시대 얘기니까 종속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도 에스라,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 시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종속 목록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시가서가 5권이 있는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 있는데 욥기 같은 경우에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족장 시대인 창세기와 함께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윗이 썼죠. 다윗의 얘기가 나와 있는 사무엘 상하와 함께 읽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으니까 솔로몬의 얘기가 나와 있는 열왕기상을 읽을 때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17권인데 12권은 왕정시대의 예언서예요. 그래서 왕정시대의 얘기를 열왕기상하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예언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인데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서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함께 읽으면 또 좋겠죠.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에 관해서는 포로 시대 예언서가 다니엘과 에스겔 2권이 있는데 성경에는 에스겔, 다니엘 순서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이 1차 포로, 에스겔이 2차 포로예요. 순서대로 하자면 다니엘, 에스겔인데 이 포로 시대 예언서는 있지만 포로 시대 역사서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서와 맞춰 읽을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귀환하는 그 사이에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맥이 뚫리고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뭐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지만 구약과 비슷하게 읽으려면 먼저 복음서를 읽고 그
그 다음에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맞추어서 바울 서신 13권을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서신 8권을 읽고요. 그 다음에 묵시록인 계시록을 읽고, 꼭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읽으면 이것도 역사순으로 대충 맞추어져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방법 외에도 복음서를 한 번에 다 읽어본다거나 아니면 바울 서신을 한꺼번에 다 읽어본다거나 요한계시록을 좀 깊이 읽어본다거나 이러한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성경 읽기라는 첫 번째 파트를 마쳤고요. 이제 성경 읽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실천까지 가야 한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큐티라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케이스 스터디까지 다 해서 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 시간은 좀 짧기 때문에 일단 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큐티, 약자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구별된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사귀는 시간을 말합니다. 저는 이 사귄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제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더 친밀하게 느껴져서 이 큐티의 시간을 사귀는 시간,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라고 하면 더 친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묵상한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경건 훈련의 과정입니다. 단순한 성경 읽기와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 하면 적용 실천이 있다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큐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도 사실은 큐티가 외국에서 시작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큐티는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몇몇 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고민했던 것이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평일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루 중에 성경 읽기와 기도의 시간을 구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 아래서 큐티라는 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평생 헌신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큐티의 필요성과 목적과 유익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큐티가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육신으로는, 저희의 죄된 본성으로는 이러한 그 갈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저희에게 큐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평생의 소원이고 소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큐티가 꼭 필요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사역을 주실 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또 때로는 사역하면서 힘들 때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해서 큐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큐티를 매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갈급하다라고 느낄 때 부흥회나 수련회 등을 참석하면서 저희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참 바라는데요.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폭포수로 바위를 깨려고 노력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폭포수로 바위를 깰 수 있다면 지금 폭포 밑에 있는 바위들은 다 깨졌겠죠. 그런데 바위들은 그런 것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촉촉히 적셔주는 습기에 의해서 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큐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저희가 큐티를 하려고 할 때 어떠한 방법들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귀납법적인 큐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되고 좀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본문 관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본문 관찰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시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똑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고 단락도 나누어 보고 주어와 목적어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묵상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공부해 봐야 할지 질문들도 만들어 보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만들어 놓은 질문에 더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도 찾아보고 원어적인 의미도 찾아보고 어법도 찾아보고 시제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시제도 찾아보고 또 지도나 사전 같은 것을 참고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묵상이죠. 그것이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결단하죠. 그래서 그 결단한 것을 실천함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귀납법적인 큐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레스법인데요. 앞에 있는 방법과도 통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까도 사실은 묵상하고 발견하고 적용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사항을 정하고 적용할 때도 성령님께서 제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읽습니다. read. 그 다음에 examine. 조사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하는 본문 관찰과 접근 같은 것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say back. 이제는 나에게 맞는 적용과 실천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도전을 주고 격려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이 만약에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하면 심플하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큐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 또 변해야 될 부분, 본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도 큐티가 사실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할 때 이 원칙을 따르면 좋습니다. 1대1을 하신 분들은 1대1 책에도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3P라고 저희가 합니다. 첫 번째 P는 personal입니다. 개인적인 적용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배우자가 이걸 봐야 되는데, 내 자녀가 봐야 되는데, 누군가가 봐야 되는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첫 번째 P입니다. 두 번째 P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practical.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 추상적이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할 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좋지 않은 나쁜 음식들을 자제하겠다라던가 아니면 하루에 30분씩 걸어야겠다라던가 11시 이전에 일찍 자야 되겠다라던가 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는 possible, 가능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매일매일의 큐티니까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계 선교에 쓰임 받도록 받아야겠다, 받고 싶다, 그렇게 결단한다, 이런 적용도 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적용이죠. 하지만 그것이 오늘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각 작은 공동체에 배정된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공동체에 배정된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큐티를 할 수 있는 리소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세계 인터넷 선교 협의회라는 이 swim.org라는 인터넷 사이트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지금 발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큐티 책들을 웹 버전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던가 매일 성경이라던가 오늘의 양식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큐티 책들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또 자녀용도 있기 때문에 자녀랑 함께 하는데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메일 신청하기가 있어서 자기의 이메일로 자기를 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보내주고 싶다면 그분의 이메일로 등록을 하면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원하는지를 거기에다가 선택을 하면 매일매일 이메일로 큐티의 내용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큐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 큐티를 정말 매일 꾸준하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일 꾸준하게 큐티를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보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희가 큐티를 하면 항상 정해진 시간에 큐티 노트를 펴고 성경책에 내가 하던 부분을 펴고 정말 정확하게 읽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천사항을 쓰고. 근데 그게 해야 되는 어떤 과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게 되고 그렇게 못한 날은 나 오늘 큐티 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도움보다는 그것이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할 때 낙심하기보다는 그냥 오늘이 처음이다 생각하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큐티를 아침에 하시는데요. 물론 아침이 가장 좋겠죠. 실천사항으로 결단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니까. 하지만 아침에 못했다고 해서 하루가 다 지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못했다면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못했다면 자기 전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놓고 하루를 그냥 아침에 못했다고 말씀 없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공동체 모임도 있고 또 기도 모임도 있고 또 1대1 제자 양육을 하시는 분은 양육자와 동반자의 만남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잖아요. 그렇게 모임을 통해서 이 큐티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하려고 하는 것도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계속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큐티의 방법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막 사역들이 늘어나고 성경 공부를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큐티를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막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느끼게 된 것은 꼭 그 방법이 아니라도 큐티할 시간들과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제 그날에 실천할 것들을 적어 놓기도 하고 하면서 큐티를 하게 되고 또 매일의 성경 통독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을 주실 때는 또 그것을 적으면서 또 그것을 오늘 어떻게 적용할지 실천할지를 큐티를 하게 되고 또 기도 모임 준비를 하다가도 성경 공부하다가도 또 묵상이 되는 것 실천해야 될 것들이 생각날 때 적어놓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큐티를 훨씬 더 다양화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큐티를 생활화하는 것이죠. 이 생활화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큐티 굳이 꼭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생활화잖아요. 그러니까 큐티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생활화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삶에 그리고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큐티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귀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